그가 그의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오늘 26년도 6월 6일 부객교회 2부 예배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살짝 숨겨져 있어서 좀 모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모세같이 나쁜 놈이 또 없는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왜 모세같이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한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이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판에 새긴 것이었더라. 예. 거기에 지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 모세의 손에 동그라미를 크게 치십시오. 그러면 16절에 가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다음에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글자를 쓰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냐면 19절 시작.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를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를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사람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자기의 구원을 확정하고 내려왔으면 하나님하고 40주야를 같이 있었으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모세는 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모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받고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찮은 인간을 데려다가 왜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되냐고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만, 그 모세가 지도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모세에게 지금 다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쭉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내려오면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렇지. 백성들이 지금 지잘났다고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뛰어놀고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지. 긍휼히 불쌍히. 그지요?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쓴 글자와 그거를 백성들한테 집어 던지냐고. 자기가 심판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 판은 던지지 말고 옆에다 살짝 놓고 이씨 이리 와 다들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래요. 그렇지. 그거 하나님 만든 나는 처음에 이거 좀 그게 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 모세랑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배반할 수 있냐고.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배신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해요. 그건. 아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넣어 주실 때에 자유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유롭게 한 건데 프레임 안에 드는 자유가 아니라 그냥 프리덤, 예, 완전 오픈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 개 기르면서 동물도 방 안에 집 안에 있을 때는 관리할 만 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내놓으면 어떻게 돼? 관리돼요? 망아지가 되고. 예, 잘못하면은 잊어먹죠, 그죠? 지 맘대로 뛰어다니고. 예,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 그 개를 하나님이 자기 개라고 찾으러 다녀요. 찾을 사람도 있어요, 찾은 사람도. 근데 잊어먹는 게 부지기수죠, 그죠? 예, 그런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이 벌써 그 모세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관리 같이 하나님과의 같은 삶을 살고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의 품성을 보여줘요? 자기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신앙하고 내가 선생질을 하고 살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선생질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선생질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가서 여기다 갖다 놓고 바로 올려주시고. 괜찮지? 아니요. 자기보다 우리 다 다녔어. 좋죠. 네, 너무 좋죠. 이어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질을 하고 있으면 내가 선생질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선생질을. 학생한테. 그렇지요. 왜 남한테 하냐고. 나는 이게 제일로 아이러니예요. 나는 처음에 그 다른 거 있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집어 던졌다고 말하고 나는 모세가 너무 충격받아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글자에 그대로 집어 던졌어. 그런데 집어 던진 예. 집어 던진 것은 누구 맘대로 던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제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내가 지금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전질을 하고 살면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모습에 사랑의 복음을 보여줘야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생질을 하고 있으되 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안 살아. 제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발. 제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남은 구원하되 나를 구원 못하는 가장 비참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글을 왜 그러냐면 이후에 제사 제도를 보면은 그 제사 제도 조건에 맞지 않게 제사를 드리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니아스와 비누아스 걔는 쓰지 말아야 될 불을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니 그건 인간이 준비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집어던졌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편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던졌어. 편애하는 거. 하나님을 던지고
그러면 그렇게 쓰면 아니 불은 자기들이 지핀 거 아니요. 그 불을 갖다 쓰든 안 쓰든 무슨 상관이야. 죽었잖아. 하나님이 저기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죄하고 하나님의 관계 단절한 죄하고 구분을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도덕적 윤리적 죄는 죄가 지금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진짜 무섭고 위험한 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이 죄라고. 이 관계를 단절하는. 그럼 내가 선생질을 할 때 내가 관계를 단절하는 내 행동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실망 속에 빠져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앙하면서 신앙이 아니구나. 이게 참 너무 참 그렇구나. 근데 모세가 그 시대에서 목사는 처음부터 속을 썩였대요. 어떻게 속을 썩였냐고 상관없다고 처음에 친해서 그랬는데 그 애국으로 가라 그럴 때 계속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아니 내가 함께 해준다니까 야 아버지가 같이 가준다고 인간아 같이 가준다고 그래서 계속 싫다 그랬잖아요. 계속. 네, 그날 가서 집하는 사람 다 보기도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 썩였다. 모세 품성을 보면 모세가 성경적으로 자랐고 다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보여줬으면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다시 자기가 욱하는 성질이 나오니까 자기 성격대로 집어 던진다. 그럼 우리한테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는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모세가 의인이었지만 실제로 맨 먼저 죽을 사람은 모세였어요. 맨 먼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죽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으니까 가인이 누구를 쳐 죽여요? 자기 아들을,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럼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컨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내려와서 돌아가시냐 이런 의미가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보면 몇 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32장 30절부터 쭉 있는 말인데 좀 빼고 몇 절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되게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죽은 전에 하늘 때 얹고. 아니죠. 되게 가증하잖아요. 예, 되게 가증하잖아요. 우리 모습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지은 죄로 생각할 때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럼 자기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졌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내던졌는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지금 볼 때 자기가 한 일이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써 있잖아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한 일로 생각할 때에 자기 죄가 너무 크고 자기 죄가 너무 중하여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내 죄가가 너무 크고,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이? 죄가 너무 크오니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한 말이잖아요. 탕자가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겠나. 아니 40일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이런 일을 벌렸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이 기도가 지금 누구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체에 기록된 거, 내가 죽은 다음에 생명체에 기록된지 안 됐는지 하고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내 이름 분명히 생명체에 기록돼 있으니 등등등 약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잖아요. 근데 자신에게로 다가갔을 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나를 위한. 이 기도가 항상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예. 대중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의 중보를 위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에게 야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거고 이렇게 다 하늘 생명체에 기록된 거를 모세에게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을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살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전도하고, 나의 구원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 용서에 대해서 구원하고, 나의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그냥 얼레벌레 안 나와요. 예, 제가 개인적인 아주 미천한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해 드리면 함부로 기도가 안 나와요. 함부로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가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나부터 구원받고 싶어야 돼. 나부터. 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모세처럼 말씀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냐면, 네, 몇 절에 가면 계시록 19장 7절, 신약 417페이지 18페이지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아니, 우리가 공부하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으로 공부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여주려면 얼마큼 힘들게 신앙해요. 이렇게 어렵게 신앙해요? 개판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누가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지요? 이 말씀을
세마포 옷을 내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내가 살아보니까 세마포를 입기는커녕 세마포 근처도 못 가겠대. 그 정도로 어?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무슨 뭐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이요. 옳은 행실 무슨 세마포 옷이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혼인잔치 7절 봐봐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 7절 시작. 우리가 줄거하고는 뭐예요? 지금 아까 출애굽기 32장에 자기를 구원하라 금신상 만들고 절하고 떠들고 하는데 아론과 모세가 둘이 대화할 때 뭐라고 했대? 야 저게 지금 승전가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듣고 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야 쟤들이 지금 즐겁게 노래 부르고 있는 소리인데 내려가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이만큼 즐거워하는데 내가 옳은 행실 옳은 행실 한번 해봐요. 옳은 행실에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옳은 행실 하려면 두 분 집사님들 얼마큼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못해요. 우리는 못해.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만 해도 참 어려운데 기뻐하세요. 기뻐하면 세 번째 뭐예요? 영광을 돌린대. 영광을.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함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의 영광으로 내가 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뭐를 누려 한마디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셨으니까 내가 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에 선거할 때 텔레비 봤잖아요. 다 지가 이긴다고 막 뭐 또 그 얘기를 해도 막 얘기. 공짜로 다 줬으니까 그런 기쁨이 없지. 그렇지. 그리고 선거 막 이기는 사람 막 설레발이 치다가 갑자기 또 판이 바뀌니까 완전히 무슨 식은 얼굴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래 안 그래? 그게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리고 딱 당선됐다고 하면 막 영광을 막 국민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영광을 국민들에게 왜 못 돌리는 거야? 이겼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그지요? 졌어봐 지금 2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 2등만 필요해. 맞아 안 맞아요? 그런 작은 일 하나 갖고도 일을 할 텐데 이해되시죠? 근데 몇 번이야? 세 번째 영광을 돌리세요.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래.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 몇 번씩 해봤어?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설레임,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설레임, 남자를 만났을 때 설레임 등등등 한번 생각해 보셔봐. 어때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요. 거기에 또 그 세 개 다 붙여도 하나밖에 안 되죠. 그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죠? 걱정 의심 하나도 없죠? 있었어요? 이상하네. 우리 집에 그 사람은 그러지 않던데. 너무 좋았나 보지. 그럼 두 분은 결혼할 때 별로 안 좋았어? 별로 안 좋았어. 엄청 싸우죠. 결혼식 할 때? 결혼 앞두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전세를 얻고 그 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잖아. 나름 참 못된 사람들이네. 아니 우선 집을 얻어야 되니까 돈이 없고. 그래요? 예. 나는 딱 한마디로 끝냈어요. 어떡할래? 부모 형제랑 네가 평생 살을래? 오늘 이 저녁에 나하고 살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딱 그랬겠어요. 멋지게 했구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너랑 살겠다고. 그러면 지금 보따리 싸고 문 앞에 서 있어. 차갑고 칠과다 데리고 살았어요. 아이고 영화 찍어
근데 남자가 차라리 듣게 아싸라게. 딱 그랬어요. 네가 하면 좋지.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시비한 적 없어요. 전세를 사는 것 때문에 시비한 적 없고, 돈이 있고 시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야,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지. 시작. 하고 그냥 딱 살았어요. 멋있네. 나 한번 봐봐. 괜찮아요? 네, 멋있어요. 맞죠? 아니 남자 차 그렇게 확신을 주면 뭐. 남자 어제 정신단에 충정로 그 지하계 오빠 집에 있었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딱 내놓은 거 차 딱 싣고 그냥 내려왔어요. 돈이 없어도 남자가 확실하게 하면 들어가지. 아니 진짜로 정말 요만큼 요만큼 의욕 없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 심성을 믿어. 지금도 믿어. 왜냐?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좋았어.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가 맨날 그러니까 빨리 시집 가야지. 이런 거 만나면 잘해주니까 그게 좋아. 집이 싫어. 맨날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 그러면 또 우리 얘기니까 자,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천사가 얼마나 배가 아프면 말을 해요. 천사가 옆에서 배가 얼마나 아프면 저 더러운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 시작.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얼마나 배 아프고 이거. 나도 인간으로 할 건데. 어때 처먹었는데. 아니 잠깐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복이 우리 계산으로 계산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지금? 안 되지요? 천사도 이해를 못하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요. 요한일서. 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아니 요한복음 2장. 왜 내가 요한일서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그냥 아니 아까 사제들이 거기 가는 줄 알았지. 아까 너무 여백이 있어서 내가 그냥 읽게 한 거지.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눈치 있어. 그렇지. 가난 혼인잔치로 가야지. 그렇지. 아이고는 이제 또 내가 뭐 찾아 놓으면 또 오늘 써먹는 건 아주 4번째 써먹었어. 오늘 아주 다 써먹었어. 네 번 써먹었어. 요새 장모니까 못 써먹어. 그러니까 아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자, 진짜 이게 야 이거를 제가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니까 야 진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봐봐요. 사흘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수. 그래 안 그래요? 예, 부활의 수죠. 그 다음에 가나 혼례는 무슨 수예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즐거운 자리,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 천사들도 보고 배가 아파서 부러워오는 자리. 그것도 천사들이 증인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사들이 증인을 써요. 혼례의 증인을 누가 써요? 우리의 혼례의 증인을? 금방 읽고 왔잖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혼례의 증인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그걸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았잖아요. 천사들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단하게. 내 승질대로 살아야 돼. 모세처럼? 대단하게 살아야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집어 던지고? 내가 너무 당당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3명 앉았는데도 막 이렇게 목소리 크게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이 구원받고 싶어요. 진짜로. 아주 개인적으로 진짜 아주 간절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믿음이 정말 간절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구원받자. 믿음, 죄 용서, 회개가
내 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아주 성경 말씀 열면 열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못 베풀 수가 없고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서비스 요청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로 환자 돼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몸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면 내가 가기 전까지 서비스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영광을 돌렸고 그 사실을 천사들이 보고 정말 증인서줬고 이 얼마나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약속을 갖고 있음으로써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매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맞이하고 들어갈 때 끝까지 그 입구에서 그 성도들은 찬양.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 그리고 우리가 그 천사 얼굴을 안 돼. 그거 이렇게 내가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그 혼인잔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특별한 잔치,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 이런 큰 자리를 준비했으니 너희들이 나에게 오라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인간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고 또 혼주의 수치스러움 또 모든 사람들의 뭐 좀 비아냥거리는 조소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넘치지. 넘치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런 혼인잔치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겠냐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거를 또 부탁하네. 그걸 부탁해. 참내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간들을 높이 올리시는지를 제가 좀 참 제 이 머리로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입장에서 삭막하게도 얘기하고 살벌하게도 얘기하고 내가 또 더럽게도 표현을 좀 해보는 것들이에요. 조금씩 이해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진짜로 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보고 내려왔으니 이 땅에 살고 싶겠어 안 살고 싶겠어? 오주가 엘렌 주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려가라고 하니까 도무지 내려갈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돼지우리처럼 보였다고네. 네, 우리 표현에는 모르겠는데 네가 돼지우리 볼 때 지저분하고 더럽냐 그렇게 세상이 보였다. 그 천사들이 우리 얼굴을 보면요 아주 진짜 우리 마주치 하자마자 진짜 벌레를 보는데 벌레.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살고 싶으셨겠냐? 그죠? 소용사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청함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거는 두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 잔치에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역을 하시고, 네 번째 복음의 최종 결론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 내가 생명수이니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리킬 때. 그 다음에 내가 포도주 가리키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여주시고, 다섯 번째 보여주고, 여섯 번째 무덤에 내려가셨고, 일곱 번째 부활하시고, 여덟 번째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홉 번째 가신 그대로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쪼잔하게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쪼잔하면 안 하면 돼. 제발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게 왜 말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지금 공부 좀 해봤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 열등감. 시기 질투가 있는 거. 아니 열등감, 시기주도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열등감을 왜 가져? 모른다고 할까봐. 어?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열등감이야. 아니 모르면 어때? 나는 선생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야. 아니 아는 척하는 거지. 아는 척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왜 필요해? 아니 내가 요새 밥 비려 먹는 사람 있냐고. 겨울에 추워서 얼어대지는 사람 있어? 아니 여름에 더워서 죽는 사람은 있어.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냐고.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늙는. 아니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있어요? 냉장고에 몇 개씩. 그지요? 몇 개씩 있죠? 옛날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 냉장고 한 개도 없었어요. 없어. 그래서 김치통이 어디에 있어요? 우물가 속에 있었어요. 부글부글. 그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삶이 남보고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신앙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내가 오지가야 과거에 뭐 목사 흉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 내가 진짜 겉다리 싸고 왔다니까. 더 들을 거 없어. 그냥 난 싫어 가. 그냥 겉다리 딱 싸고 그냥 왔어요. 내 자리도 없고 좀 내가 좀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냥 왔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 열등감 갖지 마세요.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되고 뭐로 거기를 가. 굳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하고 혼인하는데 왜 열등감을 갖냐고. 열등감 집에 가서 좀 사전 찾아봐요. 다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도 열등감, 시기 질투도 열등감, 열등감. 교회에서 활동하면 그것도 열등감, 못하면 열등감. 뭔 상관이야 그게 나오고. 싶어요. 예, 원체 안 바쁘니까 열등감도 있겠지만 바빠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없어. 할 일이 없으면 제일. 예. 그러니까 뭐 안 찾아줘서 열등감. 그럼 지가 가면 되지. 맞아요. 아우 나 진짜 그냥 미쳐 죽었어. 진짜 말이 많아 너무. 자 그런 것들을 나는 또 귀찮다 그래. 자기 좋아하는 사람 보라고. 자 그러니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나 혼인잔치의 특별한 이 메시지는 우리와 어린 양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혼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청원이에요. 그리고 잔치의 상의 그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그 6개의 돌 항아리.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돌 항아리 6개 있어요? 12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 있냐? 옛날에 시골에 큰 항아리 있었어. 있는 거 봤어요? 큰 항아리? 그게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네. 돼지죠? 죽죠? 그럼 걔 어떻게 살려요? 물을 언제 퍼내? 죽지? 항아리 깨. 그렇지. 항아리. 그렇게 실제로 항아리 깨서 살린 애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내가 놓고 있을 정도라면 부자야, 부자가 아니야. 부자지. 그리고 동네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이 7일에서 14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 돈 없이 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림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 지금 잔치를 벌린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고양이 가족 진짜. 네,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숫대야,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세숫대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정도라면은 이것은 그거 놓는 장소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거잖아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했고 그 잔치에 이미 참여하다 못해서 그거를 전파하고 다니는 여러분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서는 못할 망정 열등감 속에 살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대답이 그 모양이야? 나 진짜 아니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열등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야 되는겨. 너무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기분이 진짜 이해하죠? 그러니까 속상할 필요 없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고 없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 잘 피하면 돼. 가면 돼. 아니 여기 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뭐로 거기 있냐는 거 그거 너 친구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가버리라는 거야. 맞아. 왜 너랑 걔는 절대 네가 못 고친다는 거야. 거기 앉아 있어서 열등 느끼지. 너는 그냥 가버리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알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보겠어. 교회에서 쪼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야 돼. 잔치를 벌이는 잔치 주인처럼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러려면 말 안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그러고 얼마나 힘든데. 아이고 해보니까 좋아. 아이고 앉아있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좋다. 남자들은 그게 돼요. 얘는 말 안 하는 게 너무 좋대. 근데 난 말 안 하면요 답답해되니까. 난 얘를 꽂을 때가 이게 옆에 가서. 그것도 막이네. 그럼 그것도 막이야. 힘이 있어서 그랬대 말 많이 하게. 못해. 왜냐면 혼자 답답해 말 안 하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나가서 산책 나가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얘기해야 되는데. 재밌는 말. 진짜로 체질인 거예요. 체질. 체질이요. 여자보다. 진짜로 체질.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를 해야 돼. 진짜로 이 잔치를 벌인 사람은 하인까지 거느릴 정도면 사실적으로 살펴볼 때 좋네요, 완전. 대단한 부자예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 혼인 잔치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 17, 18, 19절에 얼마나 기쁘면 천사가 배가 아프겠냐고. 천사가 왜 배 아파? 아니 진짜로 제가 좀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잔치고 얼마나 영광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게 하나님 모욕하는지라는 게 맞죠. 그게. 왜 안 읽었어?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안 가면 진짜.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 개판인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시는 거 봤죠? 집어 던졌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네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이 저것들이 지금 개판 치고 있으니까 모세야 내려가서 자들을 좀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또 모세는 또 지는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백성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 야 웃긴다 그죠?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나는 업무도 알았는데 그 모세가 집어 던졌잖아요. 불판을 집어 던졌는데 그 판을 가져다가 다시 그 판에다 쓰는 거야. 모세 보러 다시 판을 만들어 갖고 왔잖아. 하루 만에 만들었어. 진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 30 그게 그렇지.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쓰는 거야. 그 판을 그럼. 가져와라. 만들어놔. 그 판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거기다 쓰시는 거야. 나 그거 아니야. 왜 하냐? 왜? 거기 출애굽기 34장 아이 시간이 그만 끝날라 했더니
출애굽기 34장.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판을 만들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요. 모세보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세한테 설명으로 보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그 판을 부셨으니 던져버렸으니 너가 만들어 오라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만들어 예. 놨으니 34 시작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예. 이렇게 잘못 아니, 네. 그걸 읽은 게 아니라 딴 거 이거 아까 읽었거든.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던지고 아니야, 그 어디야? 근데가 그건 이게 그 판을 가져오라 그랬어. 그 판을 가져와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고 했어. 나도 그리고 거기 그 판은 이제 그 판.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아니 그 판에다 다시 썼다고 내가. 그 돌판 그 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오면 처음 판에 있던 말을 그 판에다 쓴 거를 맞네. 다시 말씀을 써. 옮겨. 그렇지. 이 처음 판에 쓴 말을 이 판에다가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렇죠. 던졌던 그 판에다 쓴 거는 맞아. 아, 그 판이 아니라 다시 판이 만든 깨졌어. 그 판은 깨져서 없어졌고.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게 뜻이냐면, 새하나가 맺은 거예요. 이건 뭐 얘도 하나 깨지고. 자 봐봐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백성들하고 가서 하나님을 알려줘라 그랬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그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깨버렸잖아요. 이게 모세가 지금 큰 죄를 지은 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하고 백성들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계약서를 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죄가 얼마큼 큰지 아시겠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게 지금 여기 애굽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하고 200만하고 약속하는 언약의 10계명의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복음의 관계 속에 있음을 내가 알았으니 오늘부터는 복음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고 기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